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은 무엇을 봤느냐 하면은 욥을 벗기기 위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결제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욥을 벗기는 첫 번째 공격인데, 욥의 모든 소유를 다 벗깁니다. 물질, 종들, 집, 자식들까지. 그래서 그 허락을 받고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물러갔음을 보죠. 오늘은 그 벗기는 내용이 무엇인가? 13절부터 15절에 우리는 소와 나귀들을, 욥의 재산인 소와 나귀들이 빼앗기는 걸 봅니다. 그리고 종들이 칼로 죽는 것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사람만 살리죠. 한 사람만 살아서 이 내용을 욥한테 와서 고하게끔 해요. 우리는 보면은 꼭 그 부분만은 말이 들리게 전달하게끔 해요. 안 전해져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런데 이 종이 와서 소와 나귀들이 빼앗겼고, 이것을 치던 종들이 서바 사람에 의해서 죽었다고 고할 때, 그때 또 한 사람이 또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요. 그게 이제 16절이죠.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고 말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양도 살라버리고 종들도 살라버렸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고하러 온 이 종만 살아서 온 거예요. 자, 첫 번째 재앙은 서바 사람들에 의해서 재앙을 당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16절에 당한 재앙은 자연 재앙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오고 벼락을 치고 그래서 죽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사자가 종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또 세 번째 한 사람이 뛰어오죠.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매 떼를 지어서 새 떼를 지어서 갑자기 약대들에게 달려들어서 물건도 빼앗고 약대도 빼앗고 칼로, 그렇죠, 종들을 죽이고, 오늘 보고하는 이 한 사람은 또 살아와요. 첫 번째도 한 사람만 살아오고 두 번째도 한 사람만 살아오고, 각자 장소가 다르니까요. 하도 재산이 많으니까. 그런데 또 이 말을 할 때요, 18절 19절에 어떤 사건이 생기느냐 하면은 또 한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이거 몇 번째 사람입니까? 네 번째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요업의 아들들과 딸들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장남, 그죠? 마탱이죠? 집에서 형제들이 모여서 아마 무슨 날이었는가 봐, 그죠? 예,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있었을 때 갑자기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쳤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그 집이 그 잔치하는 요업의 자녀들 위에 무너져서 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기 보니까 오직 종 사자만 홀로 살아서 도망가가지고 요업에게 고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봅니까? 두 번의 인간이 주는 재앙이 있고 두 번의 자연이 주는 재앙이 있죠. 그렇죠? 인간이 주는 두 번의 재앙과 자연이 주는 두 번의 재앙을 여기서에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뭘 봅니까 이거? 사탄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이 사탄이 사람 마음을 어떻게 조정합니까? 서바 사람의 마음을 그죠? 조정해서 요업의 소와 나귀를 빼앗아 버렸죠. 그러면 옛날이나 과거에도 빼앗을 수 있었을 텐데 왜 못 빼앗았어요? 사단이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산울을 둘러서 다 보호했기 때문에 못 빼앗았다 그랬던 거죠. 기억납니까? 우리 뭐 자기 건강 자랑하고 뭐 자기 뭐 자랑하지 마요. 하나님 다 지켜주셔서 그래요. 날마다 눈 뜨면 감사해야지, 그죠? 그러면 요업은 다 빼앗기시니까 원망해야 되는가?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 잘 깨우치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사단이 했죠. 큰 태풍을 불어서 집을 내려앉혀 버려서 욥의 아들들을 다 죽여서 그 사단이 한 거예요. 지금 사단이 일으키는 자연을 다스리는 힘이 얼마나 센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때 욥이 반응이 나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정말 이 재앙은 하루아침에 닥친 재앙이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닥친 재앙이야. 날벼락을 맞아도 어디 이렇게 날벼락을 맞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20절에 보면은 욥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뭐 조금 문제가 일어나면요, 경배하기는 무슨 경배예요? 예배도 잊어버린다. 따라합시다. 주여, 날라리 쭉쭉이 같은 신앙 회개합니다.
예, 우리 그런 부분들 해결해야죠. 그러면서 욥의 청지기적인 신앙 정신의 자세를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태어날 때 물질 갖고 온 거 아니고 금목걸이 차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양복 입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사온 적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 정신 갖고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나가지고, 그죠? 온갖 거 다 가지려고 하네. 온갖 거 다 가지려고 해.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못 가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갑니까? 죽을 때 빤스 한 장 걸치지 못하고 가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청지기 정신은 지식도 물질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걸 내가 관리하고 산다는 정신이야. 그래 가져가도 왜 내 거 가져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적신으로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살게 해주시는데 또 다 가져가서 가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 안 주고 싶겠어요? 모든 거 다 주고 싶겠지.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서 욥은 범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 참 놀라울 일이다. 이 엄청난 일을, 여러분 엄청난 일이 생길 때 깨어 있으세요. 그때 싸가지 없는 말 다 하고 원망 다 하고 불평 다 하고 막 온갖 죄 다 지어요. 그래갖고 영적으로 엄청 무엇이냐? 적자 봐버려. 사람이 고난이 있을 때 잘못해서 고난이 오든 잘해도 고난이 오든 있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은 그렇죠. 그동안 수고한 기업을 잊어버리지 않을 텐데 그 수고한 기업까지 다 잊어버려. 나중에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도 욥처럼 그죠? 청지기 영성, 나는 빈몸이고 그렇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가시니 그거 가지고 내가 많이 있었다고 교만한 것도 아니고 가져갔다고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초월됩시다. 이제 이렇게 땅의 차원을 초월하는 신앙을 4차원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3차원 신앙은 물질 신앙이죠. 땅에 그거 갖고 막 부자가 됐니 출세했니 이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 사단이 지금 얼마든지 그런 뺏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나한테 절해봐라. 내가 천한 만국도 다 주겠다. 막 그러잖아요. 사단이 얼마든지 농락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훌륭한 욥이 이렇게 됐으니까 소문나요? 안 나요? 그렇죠? 예, 소문은 발이 없어도 엄청 잘 전해지지, 그죠? 잘 전해져요.
그래서 이제 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후에 욥의 세 친구가 이러한 소문을 듣고 방문하러 온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욥과 그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 멘붕이 돼요. 너무 놀라고 당혹스러워했다 그 말이죠. 무엇 때문에 욥한테 이런 재난이 닥쳐왔는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동안 살아온 욥을 보면은 저주받을 일 하나도 안 했잖아요. 구약에는 그 답이 없어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바울 서신에 그 답이 있어요. 구약의 많은 문제의 답이 어디 있다고? 신약에 있어요. 우리는 욥기서 2장을 펴놔 주시기 바랍니다. 욥에 관하여 2장 1절에 보면요. 욥에 관하여 하늘에서 회의가 다시 열렸어요. 자, 두 번째 회의가 나오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땅에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얻는 거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있으나 마나 하고 잡다한 사람을 놓고 회의한 거 아니야.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건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존귀한 다이아몬드 같은 존귀한 가치의 그 귀중성. 그래서 하늘에서 회의를 두 번째 했다니까. 여러분, 이 땅에 신앙 삶이 존귀해져야 하나님 앞에 존귀한 가치와 인식을 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 번이나 욥 때문에 회의를 해야 했을까? 욥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3차원적 관점으로,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은 욥의 신앙과 그 모든 건요, 뭐 흠이 없지요. 정직하고 선하고 바르게 산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더 선하고 착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대하는 경건과 열심도 하나님이 가장 비방하는 사단에게 칭찬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누구든지 욥과 같은 이 정신이면 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대상이 되죠.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줬어요? 정직하고 바르고 흠이 없고 가부와 고아를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이렇게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처럼 큰 복을 받고 사는 욥.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모든 걸 배우고 모든 걸 누리고 모든 걸 가지지만 결국은 벗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지식도 체험도 모든 가치 다 취하고 누리면서 거기서 우리는 지성의 가치를 알고 또 인간관계에, 그렇죠? 정서의 가치를 알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이런 거 다 필요한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다 필요해서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마음으로부터 그걸 내려놔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그거 못 내려놓으면 죽어도, 그죠? 심령이 어디에 잡혀 있어? 땅의 욕망에 잡혀 있는 영혼이 되어서 고통받게 돼 있어요. 욥은 그 욥 시대의 신앙의 차원은 그걸 내려놓는 원리. 내려놓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명예를 얻다가 명예가 바닥에 떨어지면 그 사람 너무 괴로워서 자살해 버려요. 건세를 갖고 어시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건세가 바닥에 떨어지면 오직 숨어버려요. 애국 가버리고 그러더라고요. 물질이 있을 때는 빛과 뻗쩍한 차를 타고 폼 닫고 있다가 쫄딱 망하고 나니까 나중에 어디 숨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잡혀 있다는 뜻이죠. 그게 잡혀 있는 영혼들이죠. 욥이 요것을 벗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욥 당시의 진리는 그것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싹나고 자라지는 못했어요. 이 진리를 빨리 체험해서 기록한 자가 바울이에요. 잘 아시죠? 바울은 오늘날 말로 하면 신학 박사 아닙니까?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로마의 휴민권을 가지고 대단한 대를 이어온 자부심이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신임까지 받고 로마 총독이 바울의 학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출세하고 잘 나갈 수 있는 바울이 예수라는 가치를 눈뜨고 딱 보니까 내려놔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욥이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십자가 체험이 필요했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 필요해서? 십자가의 체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욥이란 아무도 모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는 바울의 진리를, 바울이 체험한 진리를 보니까 거기 보이지만은 그 당시는 거기 안 보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똑같아요. 어느 날 우리는 어떤 경점, 각자마다 달라 어떤 지점과 경점에 이르게 되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벗기시기를 원하셔요. 예. 그걸 내려놓기를 원하셔요. 요걸 잘 따를 때 나중에 욥처럼 회복되는 명예가 되는데, 요걸 따르지 아니할 때 추한 인생으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은 3차원적인 인생의 가치를 벗기고 4차원적인 하늘의 가치를 주기 원하셨다. 깨달으시면 복입니다. 그래서 1장 6절부터 8절에 1차 회의를 하시고 2장 1절부터 3절에 2차 회의를, 천상 회의를 하신 겁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과 함께 있었죠. 그리고 그때 또 여전히, 그죠? 참, 여기 사단은 보면요, 출석 하나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출석을 잘 안 하는데, 요 사단은 출석을 참 잘하는 것 같아. 예. 땅에 있으시면 개근상 받을지도 모르겠다.
아, 이거 안 빠지고 또 딱 참석했네, 그거. 참석자들 중 하나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욥에 관하여 사단과 대화하는 부분입니다. 점검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이렇게 대답하죠.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이 다른 거 안 물어봅니다. 네가 요리 싸돌아 다닐 때, 응? 유미야 근찰이 신앙생활 잘하더냐? 네. 그런 거 물어봤을까요? 네. 오늘 욥 한 사람만 물어보지, 그죠? 다른 거 안 물어보고 욥 한 사람만 물어봐. 자,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내가 내 종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욥 보고 순진하고 정직하다는 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순진하고 정직하다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시커멓다 임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 같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욥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객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신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까 봤죠? 소떼, 양떼, 약떼 다 잊어버리고 자식들 죽고 집이 태풍으로 내려앉았는데도 욥은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진짜 신앙은 언제 보는 거예요? 환난 속에 그 열매를 보는 거예요. 진짜 좋은 감은요, 태풍 불고 난 뒤에 가서 보면 달려있는 감 있죠. 그 감이 가을에 좋은 감이 돼요. 우리 가수원이 됐기 때문에, 가수원이, 제가 할아버지 댁이 하동에 있는 가수원이었는데, 태풍 보고 비 오고 난 뒤에요, 이런 강귤이죠. 둥우리라고 합니다. 그 감나무 밑에 가서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그 이따만한 큰 독에다가 그걸 갖다가 또 갖다가 다 부어요. 근데 감을 우러내요, 그걸요. 이따는 독이. 감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감이 많이 떨어져도 남아있죠. 거기 가을에까지 가가지고 이제 되는 거야. 마지막에 영광을 얻는 것은 태풍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아무리 거름을 많이 주고 잘 키워도 테스트가 있다는 걸 봤어요. 감옥들이 그럽디다. 감옥들이. 욥이 지금 이 테스트를 두 번 겪죠. 하나는 소유 때문에, 첫 번째 문제는 소유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했지, 그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며. 고난이 오거든 욥기서 꼭 읽으세요. 예. 그런데 뭐 고난 와서 욥기서 읽기 전에 입에서 범죄 다 해버리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유급된 사람이거든요.
다시 한번 고난 줄 테니까 이번에는 통과하세요. 아니 또 고난이 온다고? 뭐 내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통과 잘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건강에 대하여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뭘 따내요? 요업의 건강을 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2장 4절 5절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이렇게 합니다.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오늘 여기 손이란 것은 사단이 주의 손을 주님의 그 일을 명령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겉으로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뭐하리다? 욕하리다. 첫 번째 재앙은 뭐 한다 그랬어요? 몰라, 원망이고, 두 번째 재앙은 뭐예요? 욕할 것이다. 사단이 우리 심리를 참 잘 알아요.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해도 우리 기업이 상실되는 것, 상실되면 영적인 큰 적자를 봅니다. 영적으로. 물론 시기, 질투, 거짓말 다 안 해야 되겠지요. 근데 오늘 사단은 하나는 원망하게끔, 입에서 원망하게끔 하고, 또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게끔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이긴 거예요. 이제 사단 이기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은 지금 욥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죠. 부모를 욕하거나 하나님을 욕을 하면 그건 원래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구약 율법으로 보면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래 내가 양보한다. 사단아, 욥을 네 손에 붙이겠다. 그동안은 울로 다 지켜줬는데 보호막을 걷어버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막을 걷어버리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사고 나요. 아시겠어요?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다치고 아파요. 보호막을 걷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이 부분까지 내 보호막을 걷었다.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해라. 사탄아, 네 손에다가 넘겨주겠다. 6절이 거기죠. 그렇게 되니까 사단이 또 기분이 좋았어. 야, 이번에는 이기겠다. 욥이 욕 한마디만 하면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뭘 발견해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사단이 와서 우리를 다룬다는 걸 아시겠죠? 질병이 오고 재앙이 오는 것은 천사가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어둠의 천사가 역사, 사단이 한단 말이야. 그거 가르쳐 주는 거야. 선한 천사들은 뭐예요? 어둠에서 건져주는 역할을 하고, 미카엘 같이 말씀을 전하고, 가브리엘 같이 울을 쳐서, 그죠?
에덴 동산 지켜두듯이 지켜주는 그룹이 돼서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물질만 보는 귀도 그렇죠. 물질 세계만 보는 무엇을 갖고 있다? 한계적인 3차원적인 기관이란 말이에요. 4차원적인 영적 기관이 아니야. 4차원적인 영적 기관은 오히려 우리 심령이야, 심령. 영적 기관은 우리 심령이라고. 그래서요, 어떤 일은 순교자가 되기도 하나님 허락하셔요. 어떤 일은 아까 봤죠? 내 종 봤죠? 종들이 다 죽지요. 근데 요업에 다 죽는데 한 사람만 살리게 하죠. 한 사람만 살리고 와가지고 요업에게 보고하죠. 신기하잖아요. 다 죽고 꼭 그게 한 사람만 살아납니까? 거기에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와 우리의 삶은요, 그분의 허락하신 한계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 성도들의 통과해야 될 일이 어쨌든 세상 가치를 통과해야 돼요. 세상 가치가 뭔 거 알죠? 예, 욕망적으로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정욕. 이게 세상 가치들이에요. 마귀가 그거 가지고 그걸 신앙하게끔 붙잡는다니까. 그걸 신앙하게끔. 그게 이 지복신앙이네, 지복. 땅의 복만 구하게끔 만드는 거야. 지금 욥이 어떻게 지복신앙을 이기는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그가 가난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큰 부자 있는데도. 어쨌든 마지막에 성도는 통과해야 될 시험이 지복신앙을 통과해야 돼요. 사망 근세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복신앙은 무엇이 누리는 줄 아세요? 헬과 육이 누리는 것이에요. 먹고 있는 게 다 헬과 육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필요할지라도 그게 우상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화되면은. 그래서 이제 7절 8절에 보면은 그렇죠. 우리는 사단이 욥의 공격을 통해서 실현당하는 것을 봅니다. 예. 사단이 욥 앞에 물러가죠. 물러가서 이제 욥을 공격할 때 건강을 공격, 신체를 공격하는데 욥을 쳐가지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무엇이 나게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악창이 나게 해서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었죠. 그게 보통 고통이 아니야.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이야. 자, 지금 욥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고통에 대한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는 욥기서를 볼 때 욥이 그랬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나를 시험할 때 내가 어떻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야고보서가 그랬죠. 잘 깨달아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합시다. 사단의 시험을 이겨냅시다. 예, 주어진 말씀 생각하면서